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으로 있었고요. 지금 2월 마지막 주죠. 2월은 또 28일밖에 없으니까 지난 3주간 그냥 막 쉬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을 어떻게 또 재정비해서 시작할까 고민을 했었고요. 먼저 방향을 잡은 건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배워갈까? 선교에 대해서 나눌까? 아니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나눌까? 막 고민하면서 참고할 만한 서적을 이것저것 뒤지다가 저에게 들어온 책이 성도의 공동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한 거는요, 좀 오래전이에요. 거의 한 20년 전쯤 되는데, 당시에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제목이 되고 그렇게 번역된 문익환 목사님, 그 문성근 배우의 아버님 되시는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으로 처음 접했었어요.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게다가 당시 제가 공동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 사역하면서도 청년들에게 자주 권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잡으니까요. 책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 책이 시중에 다양한 번역본이 존재합니다. 출판사도 뭐 복 있는 사람, 뭐 대한기독교서예, 뭐 프리셉트, 뭐 다양한 데서 출판이 됐어요. 제목도 뭐 성도의 공동생활도 있고 신도의 공동생활도 있고 또 말씀 안에 더불어 사는 삶도 있고 같은 책인데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출판사로 다양한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래전에 읽었었던 책과 번역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그새 나이가 먹어서 인지 능력이나 독해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쉽게 읽히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다시 이 책을 붙잡은 것. 아니, 사실 붙잡았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책이 저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책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뒤적거리다가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몇 페이지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확 들어왔어요. 확신 같은 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거의 한 우리가 2년 정도 겪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 겪으면서 제가 계속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공동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대면 예배만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지 아니면 예배에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장소와 상관이 없이 예배가 될 수 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산 제물이 되는 일상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또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교회가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교회가 단지 함께 예배 드리는 모임,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그것보다는 교회는 더 큰 개념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예배가 아주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코로나가 2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온라인이든 또 현장과 병행하든 어떻게든 진행되고 있고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성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공동체성이 성장하고 있을까? 아니면 유지는 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줌을 통해서 또 가끔 오프라인 모임으로도 뭐 이렇게 만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의 공동체성, 우리의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교제가 많이 위축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와 그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제가 공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저를 끌어당긴 것 같습니다. 먼저 책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저자인 본회퍼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찬양 아시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사실 제가 접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3년 전, 4년 전에 처음 들었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야 우리 귀에 들어오고 부르기 시작한 찬양이죠. 근데 사실 이 찬양 되게 오래된 찬양입니다. 거의 한 80년 전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의 저자인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본회퍼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쯤에 살아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본회퍼 목사님이 돌아가신 건 1945년 4월입니다. 독일 나치 치하에 옥중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이게 항복한 것은 언제냐면 1945년 5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그 독일에서의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정도 전에 처형당한 거였고요. 당시의 나이는 39살. 만으로 따지면 제가 49이기 때문에 딱 10살 저보다 어린 나이에 나치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죠. 본회퍼 목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독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어떤 그런 포악함, 잔인함도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그런 모습, 그런 잔인한 만행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로움, 분노가 끌어오른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고요. 당시에 독일 교회는요, 독일 기독교는 그 나치하는 행동을 지지하고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입장이었어요. 히틀러가 구세주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독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면서 새로운 이제 독일 고백교회라는 그런 그런 교단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뜻을 모아서 그렇게 나치에 저항하고 정말로 바른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목사님이 29, 31살 때쯤에 그 고백교회 산하에 핑겐발데 신학대학, 신학원 교장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목회자 후보생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핑겐발데 신학대학은요, 일반 그냥 보통의 대학교, 신학대학교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생활하는 거, 합숙생활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같이, 물론 이게 완전히 빡빡한, 뭐 개인 시간 전혀 없는 건 그런 거 아니었어요. 개인이 사색하고 또 자유를 누리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줬을 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그 2년을 같은 생활을,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냥 신앙이 말뿐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삶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때 그 공동생활의 경험, 또 고민, 그런 것들 나중에 후일에 정리해서 집필한 책이 바로 이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21살 때 이미 신학대를 졸업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엄청나죠? 21살 때. 그리고 24살 때 교수 자격 논문이 통과돼서 교수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천재적인 분이었어요. 논문도 뭐 바르트나 그런 정말 당대의 거장이 이거 정말 천재적인 논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실력이 있는 분이셨죠. 근데 그게 단순히 지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런 고민을 계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거짓된 신앙에 저항하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옥중에서 삶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삶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공동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좀 많이 오랫동안 경험을 했죠. 6개월 동안 DTS 훈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훈련을 돕는 간사로서 5년 동안 DTS 간사로 간사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계속 진행해 왔고, DTS 간사 이후로도 전교단체에서 계속 간사로 남아서 한 1년을 더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6년 정도의 공동생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생활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깨달았고, 공동체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책 성도의 공동생활은요,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서 나온 책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생활하고 그것을 다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바라보면서 정리되어서 나온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의 제목, 첫 챕터의 제목은 성도의 교제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에 따라서는 성도의 공동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공동체하고 이렇게 상호 교환이 가능한, 그러니까 공동체의 의미를 함께 포함한다. 그냥 교제, 둘이서 뭐 이렇게 속닥속닥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아른다는 그런 느낌으로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그 오디오북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디오북은 복 있는 사람에서 번역된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 나가는 거고요. 쭉 내용이 돼 있어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은데, 정신줄을 살짝 놓으면 어디로 가는지 헤매일 수도 있고요. 약간 말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중간에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읽어오시고 나면 또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첫 장 성도의 교제, 성도의 공동체라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 그 공동체는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원수들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도인이나 혹은 뭐 이렇게 절간에 사는 이렇게 스님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또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를 닦는 그런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원수들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아직 원수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그 원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살아가요. 우리만의 어떤 개토라고 하죠. 이렇게 딱 구분된 뭔가를 성을 만들어 놓고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요. 그게 시작된 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으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셔서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죠.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됨의 사건과 재림 때 완성될 그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의 한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흩어져서
원수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와 공동생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됨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게 산소나 물처럼 너무너무 필수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값어치를 잊을 때가 많잖아요. 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수분을 얻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얻기 때문에 이게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도의 교제 또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귀한 거라고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감사한 게, 참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공동체를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종류의 사귐이나 교제, 동호회나 조직, 집단과 가장 구별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 예수 중심의 교제와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이거에 대한 고백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덮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낯선 의, 외부로부터 덧입혀지는 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있죠?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게 된다. 근데 듣는다는 것은 스스로 들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스스로 돌을 닦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의를 얻습니다. 믿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믿음을 얻게 될 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린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 안에 머물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줍니까? 스스로 전하는 것 아니고 스스로에게 듣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누구예요? 목사. 맞습니다. 목사도 전하죠. 그렇지만 목사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공동체, 아주 근처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목장. 거기에서도 가장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신겨서 나를 사로잡은 말씀,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살고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때로는 말씀 안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한 나를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에 파묻혀서 희미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또 내 죄로 가려질 때가 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가려질 때가 있다.
내가 생각이나 감정에 파묻혀서 예수님 계시지만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외부로부터 전해주는 말씀, 내 형제가, 내 지체가 전해주는 그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훨씬 명확하고 분명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 형제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형제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눌 얘기는 많지만 앞으로 많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 좋은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셔서 형제를 살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